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형제에 대해서 삼진아웃 이 세 번의 기회를 주고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와 이제 관계를 끊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단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형제를 세 번 더 권면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한 마리 양이라도, 한 형제라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였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나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제안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겠다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밉상으로서 계속 등장을 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나름 좀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큰맘 먹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사실 3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고, 3번 참아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형제나 타인들에 대해서 3번까지 같은 일을 반복해서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도 참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번이요, 3번. 사실 잘 없으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만 2번 똑같은 실수를 나에게 반복을 하면, 잘못을 하면 사실 잘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죠. 3번까지 참는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대인배의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3번의 2배가 넘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은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정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은, 그래 베드로야, 네 생각이 3번도 아니라 7번이나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참 귀하구나, 네가 이제 철들었구나, 칭찬을 받을 걸로 아마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 헵타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 인간의 기준에서 완전한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예수님. 그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자신의 기준에서는 최대치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자, 몇 번까지라는 생각 자체, 3번이 되었던 7번이 되었던 횟수를 헤아린다라는 자체는 그것은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용서를 누군가에게 해주게 될 때 내가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몇 번이 됐던 나는 이 정도 수치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수치적인 한계를 정해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7번씩 70번씩 하라는 것은 7 곱하기 70에서 490번, 그래, 예수님의 한계치는 490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 곱하기 70은 인간의 기준인 완전을 넘어서는 완전의 완전 무결하고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인간인 너희는 횟수를 세야지, 너희들의 한계는 그거야. 몇 번까지, 그게 10번이 됐던 20번이 됐던 그것은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 완전하고 무결하고 끝이 없는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고, 너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숫자대로 봐가지고 7번까지, 아니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만약 문자대로 보고 지키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순수하고 맑고 행동하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왜곡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억누르는 부담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문자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나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또 다른 율법으로서 우리를 억누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하시겠노라 말씀하신, 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후에 이어지는 이 예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23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 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한 종에게 이 10,000달란트를 빌려 주었어요. 이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뭐 10,000달란트, 데나리온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이 통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잘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1만 달란트라고 나와 있어요. 1달란트, 1만 달란트 말고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일까요? 자, 1달란트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잘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자,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하루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면 보통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 365일 중에 일하는 이 날짜 숫자를 좀 계산을 하게 되면 300일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년에 열심히 사람이 일을 하면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를 1년의 수입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죠? 1년에 300데나리온 정도 버는 사람이 1달란트를 이렇게 빌리게 돼서 갚으려면은 무려 2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단 1원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다 모아서 갚아야 되는 돈이 바로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20년을 열심히 일해야 되는 돈이.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금액이죠? 20년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고대 이제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냐면은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한 국가 단위에서 정말 쥐어 짜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800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한 개인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고 갚으려고 해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 25절 말씀해 보면은 이 갚을 것이 없는 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사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사실 갚을 수 없지만 최대한 그냥 불쌍한 모습을 하면서 제가 다 갚을 때니까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막 그냥 손발이 닳도록 지금 빌고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27절 말씀해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거예요. 야, 이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이죠.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는 이유로 탕감해 주는 이 임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28절에 보면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갔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나한테 100데나리온. 자, 100데나리온은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이라고 했죠.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 자, 그냥 예를 들어서 다 그냥 무시하고 하루 일당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빌릴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는 이걸 좀 돌려서 말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다른 동료들이 알고 임금에게 말해 주었어요. 임금이 화가 나서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저걸 다시 가두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일 났어. 큰일 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 100달란트 정도, 100데나리온 정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면서 우리가 살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끈끈이 남아있는 그 분노, 잠재되어 있는 용서하지 못한 그 미련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무결하게 용서해 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의 날에 다 데려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서로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서해 주지는 못하는 우리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 가둬놔 버리신다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다 취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걸 보게 되죠.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35절 말씀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분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35절에 와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죠. 너희도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도 너희 수준으로 행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상한 이 예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런 이야기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기록한 내용이 되겠어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1차 원독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록을 한 것이죠? 2000년 뒤에 있을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좀 시간을 돌려서 이 유대인들의 정서와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야곱을 따라서 요셉이 먼저 가 있던 그 애굽으로 모든 이 가족들을 야곱이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종으로 삼아 버렸어요.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그들은 수백 년간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잘 번성을 하니까 위기를 느낀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살배기 남자아이 밑으로는 다 강에 내다 버려 죽여버려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 가운데서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이 바로 건짐을 받은 자 모세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모세를 콜링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막 사랑받을 만한 예쁜 모습,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서가 아니라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이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만 보아도 그렇고요. 그 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서도 사사기 시절을 지내면서 그랬고, 또 사무엘 시절, 열왕기 이 왕들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막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그때 또 부르짖으면 아무 조건 없이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백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처럼 또 막 미워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였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신구약 이 400년 이 중간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동안은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선지자들이 매 맞고 두드려 맞고 막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조차 이제 되지 않는, 그런 말씀조차 끊어져 버린 이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게 34절 말씀인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준 상태. 한번 아무런 값없는 대가 없는 은혜로 이들을 다 구원해 주었더니 이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고 그들이 마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그 오간에 갇혀 있는 상태와 같이 되어버린 그 현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당시의 암흑기와 같은 그 시절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예화로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또 이 율법들이 가르쳤냐 하면은 3번까지는 너희들이 용서해라. 아모스 말씀들을 잘못 막 이해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아모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3번까지 정도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이 랍비들이 막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3번까지는 너희가 서로 용서해도 되지만 4번째 참는 것은 바보짓이다. 4번째 참는 것은 하지 마라. 너희가 원수를 갚아도 되고 빚을 갚아도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그 당시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당시의 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3번까지만 참고 4번까지는 참지 말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감옥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아래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겠다라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34절 말씀과 같이 그 빛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겨진 이 상태가 최종적으로 다 용서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죄의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게 될 때 이들은 최종적으로 다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말씀은
또 다른 율법의 실천 강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 정도 우리가 용서해 주면 우리가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누구만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이 너희들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다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갇혀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줌을 통해서 7번씩 70번 완전하고 무결한 흠없는 용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한한 죄의 빚이 그렇게 앞으로 청산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이 감당하실 십자가 복음에 관하여서 그런 질문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는 용서, 완전한 용서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큰 벽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에게 율법적인 어마어마한 짐을 지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 너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해서 너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완전하고 무결한 흠없는 용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막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반적 교훈도 얻어야 됩니다. 애초에 용서라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마땅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는 7번이 아니라 3번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완전하고 무결한 그 신적인 용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조건을 만족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한 번 깨닫게 될 때, 어느샌가 희미해져 버렸던, 막 불투명해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느샌가 세상을 향하였고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주 희미해져 가고 불투명해져 갔던 것들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부담을 지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지난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받아주고 계시죠.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부담감을 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평생에 해나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